책으로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시몬.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면 이 시몬이란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기록할 때 구분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에 이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분명히 구분을 지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4명의 제자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렇지, 예령아? 주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가 첫 번째 그룹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누가 있냐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이 4절에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음서에 각기 이 시몬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가나나인 시몬이며.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시몬을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셀롯은 영어로 질이란 뜻입니다. 질, 이것은 열심히, 열정이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계에서 이 시몬을 가리킬 때 셀롯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을 소개하며 그러면 가나나인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 이 시몬의 주상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나하고 비슷한 지명을 떠서 갈릴리, 가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게도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토론되어지고 있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성경은 가나나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번역본에 보면 이 셀롯을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 4개의 파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요세푸스가 유대 나라에 4개의 큰 파벌이 있는데 가장 큰 파벌을 이룬 사람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파를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이 바리새파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쓸었습니다. 이 율법인 토라, 이것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정치적인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협적이거나 도피적이었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긴 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파벌을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유대 땅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종교적인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사두개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은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성향을 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두개파에서 자유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이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보나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의 편한 대로, 자신들이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필요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가져다 쓰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더 나아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성도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까지도 인정하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큰 특징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따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면은 친로마적. 왜요? 유대 나라에서, 유대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했기에 누구와 친해야 됐어요? 로마와 친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유대 나라의 대부분 리더에 해당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속했습니다. 세 번째 파는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매사에 경건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에세네파에 속한 누가 생각나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선포합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금욕주의, 자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심당원, 따라합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 로마주의자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열심당원의 가장 큰 특징이 로마 사람들은 죽여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요한 인사들이나 혹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동족들을 보면 이 열심당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으슥한 골목을 지날 때 품에서 칼을 빼어서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을 찌르고, 또한 반친로마적인 로마의 빌부터 사는 동족들을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일하는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목숨을 버렸던 독립투사, 애국지사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시몬이 바로 이와 같은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열심당원에 속한 시몬을 불러 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당원, 반 로마주의적 성향을 가졌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칼을 품고 다녔던 자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몬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죽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시몬이 얘가 여기 있네, 내 품에 있는 칼을 싹 꺼내서 그냥 기회를 호신탐탐 노릴 것 같은, 또한 더불어 이 한 사람은 시몬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제 열심당원 아니야? 쟤네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거야. 로마 사람들을 도운 자들, 로마 사람 정부의 빌부터 사는 자들을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저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라고 하며 이 시몬을 두려워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리마테입니다. 왜요?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사는 자가 세리마테였어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동족들을 빨아먹고 살았던 자가 바로 세리마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극과 극의 제자를 불러 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두 사람을 절대로 같은 공간에 두지 않을 거예요. 세리마테와 열심당원 시몬을 한 공간에 둔다는 것 자체는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라면 이 두 제자를 아예 한 사람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다르고 다른 열심당원인 시몬과 로마 정부의 빌부터 살아가는 세리마테,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시몬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열심당원인,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이 시몬과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이 세리마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몸된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하죠. 맞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고요. 하물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와 달라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나하고 너무나 달라요.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마태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로마 정부가 그 빌부터 먹고 살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팔아먹고. 세리마태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세리마태, 저 시몬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20년, 30년 동안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온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저 왼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내와 남편,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온대요. 내가 저 인간, 내가 저것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겠거든. 아내와 남편에게 예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다르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잘 들어.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들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부류로 나뉘어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한 그룹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둘은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분명 친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 저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아마 뒷담화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스승님인데 그러면 쓰겠니? 시몬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룟 유다가, 야, 이 로마 정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잖아. 근데 예수님 하는 거 봐라. 아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더니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의정도 하고 자유정부, 대통령 뭐 한 자리 해먹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네가 볼 때 어때? 그렇긴 해. 예수도 아닌 것 같아. 대출 받은 거 돈 빚 갚으라고 독촉 오는데 저 예수님을 그냥 은 30에 팔아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이 시몬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은 친했을 것입니다. 분명 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들을 둘을 같은 부류에 속한 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몬이 위대한 이유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길 때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몬인 거예요. 이게 시몬이에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맞장구 치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몬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지켰던 자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목숨을 내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민족 해방을 내려놓습니다. 열심당원의 목표가 뭐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이상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자로서 민족에 대한 해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칼을 지니고 다녔던 시몬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 정부를 부수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랬던 시몬이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상에.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짠 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한 제자의 마음속에 잊고 살았던, 덮고 살았던 민족 해방 꿈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라면 강력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도 여러분, 누가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몬입니다. 분명 시몬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 부활하셨음 주님. 이제야말로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한 제자가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세상에 묻어두었던 욕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해방의 때, 회복의 때는 아버지의 경륜과 아버지의 주권에 있는데 네가 왜 하려고 그러느냐? 너 알 바 아니다 라고 주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바가 없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굳이 알려고 해요.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기독교인이. 사주팔자를 본대요, 기독교인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기독교인이 점집을 찾아가요? 어떤 사모가 무당한테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부적 한 장 얻어왔답니다. 3천만 원. 장로가 차를 사서 사고 나지 않게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써왔답니다. 1,000만 원. 재미로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았대요. 주님은 그것을 재미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알 바가 아닙니다. 알면 무엇 하시게요? 믿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따라합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알 바 아니라 했는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는 이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보다 더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한 일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주님의 가장 큰 명령,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위대한 명령이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신 후에 이 땅에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너희들은 나의 어떠한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
증인. 성도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 진실만을 말할 것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의증하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선설해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다고 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셔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세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고. 자신들은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대요.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집 사면서 어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요. 우리는 그들의 요구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가졌으니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혹은 직장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심당원 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마태를 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깨달으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몸된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요, 주차장 없어도 돼요. 방송시설 좀 나빠도 돼요. 성전 예배당 안 커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 아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념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시몬입니다.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큰 꿈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겼던 제자가 바로 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 것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와 시몬을 함께 두셨고 아마도 많은 문제들이 이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보았던 베드로, 제자들 중에 리더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각기 다른 제자들이 모였으니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얘네들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들춰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덮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영국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는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둥에 거꾸로 묶여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그림 옆에, 누군가의 그림 옆에 톱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예요?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이 땅, 이 민족의 해방의 열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으로 바꾼 자가 바로 시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불살랐던 제자, 다른 인형과 다른 사고를 가졌던, 그를 품을 수 있었던 제자, 주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와 함께 했음에도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제자 시몬입니다. 주변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